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사든지 아니면 구하든지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장품이나 또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더 많이 벌어서 그런 거 한 가지씩 꼭 만들어 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뭘까요? 이 성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첫 것 또는 첫 열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 그리고 말라기 3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짐승이나 곡식이나 또 소산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까지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포했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 거예요. 거의 제천의 시장만 해도 딱 해가지고선 딱 봤는데 어이구 저 내토교 백승열 목사님 아닙니까? 제 손을 딱 잡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은 으쓱으쓱한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시장님 얼굴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대단한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대단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또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자가 되거나 또는 직분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대단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감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제는 거의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그런 직분을 내가 딱 받은 순간부터 에헴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의 것이라고 선택하신 원래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 뜻 안, 생각 안에는 선택된 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실려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세웠다고 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일도 아니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뭐 하라고? 섬기라고, 일하라고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존재예요. 교회 안에 무슨 위원장, 또 무슨 그 부장, 뭐 예를 들면 재정부장, 또는 뭐 선교위원장, 뭐 이런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그냥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특권의식이나 또는 교만하거나 자만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어떤 감정들보다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과 이 세상의 첫열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심으로써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을 때 무엇인가 특권의식이나 또는 자만심이나 또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일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아론은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4명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를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손이고 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서 어긋나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이 조금은 좀 무시무시하고 무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교만이나 자만 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결과일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1번 몰라서, 2번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2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대답들이 하시는 분만 몇 번 하시고 처음에는 2번 하시더니 왜 가만 계셔요? 2번이 진짜 맞아요? 그래도 붙어 있어. 진짜요? 2번입니다. 몰라서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향로에 불을 붙인다든지 번제단에 불을 붙인다든지 불로 써야지 되는데 자기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불을 드려야지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무지함은 제사장의 직분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모르고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율례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제대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이 무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진 제사장으로서는 용납이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다녔어도 그건 잘 몰랐는데요. 어쩌라는 거예요? 본인이 배우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무서운 결과를, 더 크고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죽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지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아주 경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솥에 고기를 삶으면 갈고리로 막 고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 뭐 넓적다리니 뭐니 막 맛있는 거 걷어가고,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반면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도 말아야지 되고 경거망동하지도 말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 선택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무시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한 경고가 오늘 본문 10절에 또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10절 본문에 의하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녁 시간 즉 오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상번제가 마쳐지고 성전의 이 문이 닫혀진 이후에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건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사역하고 있는 영역에 일반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의 업무 시간은 오후에 상번제가 끝나는 오후 3시 30분에 다 모든 것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성전의 문이 굳게 닫히고 성전 안에는 일반인은 절대로 머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의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의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성전 문이 닫힌 이후에 무단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규칙이나 법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규칙도 법칙도 없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 미시나라고 하는 이 문화에 보면 이제 아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비와 자신을 낮춤과 겸손 이 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눈과 교만한 생각, 과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악한 바알을 따르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무지함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도 우리의 삶에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오는 방식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에 내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좀 더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선택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자손들은 회막과 성막에서 시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위 자손은 거룩한 장소인 회막까지 들어가서 그 회막 안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들, 금향단이나 금등대나 진설병, 이런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를 할 수도 있었고, 성막의 여러 장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잘못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당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레위인이 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이 말로 보여주듯이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겸손하고 성실한 여러분의 사역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교만하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첫 아들 그리고 첫 열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당연하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회막이나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았던 것이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탁월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레위인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이나 어떤 위치로 인해서 특권의식이나 또는 교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나의 첫 열매,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레위인들을 나의 어떤 나를 대신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을 나의 첫 열매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원래는 내가 저렇게 드려져야지 되는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첫 열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사실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천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을 가벼이 여기는 부목사라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냥 막 대하는 거. 어이 김목사, 어이 백목사. 그리고 재정을 보는 분들이 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재정을 마음 놓고 주물러요. 어느 날은 목사님에게 한우 갈비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래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야, 장로님들이 드디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재정에서 털렸는데 장로님들도 그 선물 세트를 하나씩 다 가져가신 거예요. 사실 재정은 하나님 거잖아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일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주물럭거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절대로 재정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관심 없어요. 재정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열심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교회가 정말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재정을 주물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절대로 재정부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회장이 최고 결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를 다 알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능이나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리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대단한 특권과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어서 거룩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은 특별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나 좀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